오늘 우리 명타원 김주인 청사님의 종제식을 맞이해서 또 우리 유가족을 비롯해서 합력 불사해 주시고 동참 불사해 주신 친척 친지분들 또 우리 대중들께 고맙고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보물을 가지고 사는데 그 보물은 참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무궁한 조화가 나오고 무궁한 어떠한 큰 힘이 나오는 그런 보물이 있는데, 오늘은 정산종사님 법어 생사편 9장에 나오는 열반을 앞두고 갖춰야 할 보물 3가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또 연마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가지 보물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첫째는 공덕이고, 두 번째는 상생선연이고, 세 번째는 청정일념입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공덕을 짓고 얼마나 많은 상생선연을 이렇게 맺음에 따라서 어떤 일을 그 일에 일심으로 청정일심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많이 있지만, 공덕도 많이 짓고 상생선연을 아무리 맺었다 하더라도 그 깨끗한 마음 청정일심이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아상이나 집착에 이르르기 때문에, 그런 상없는 마음, 원래 우주의 본래 가득한 마음, 모든 성현님들 모든 부처님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자리, 알고 봤더니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 그런 자성자리를 회복하는 데에 그런 보물을 오늘 우리 교수님들과 같이 3가지 보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공덕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덕을 많이 짓는 사람도 있죠. 마음적으로 심공덕을 짓는 사람, 또 법으로서, 또 진리의 법으로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인도해주는 법공덕을 짓는 사람, 또 말과 글과 행동으로서 역할을 실천으로서 이렇게 공덕을 짓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화하고, 또 사회에 있으면 사회가 화하고, 국가에 있으면 국가가 화하고, 인류에 있으면 인류가 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을 얼마나 짓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이 대단히 진급의 가정이 될 것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인류에 크나큰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명타원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어떤 공덕을 지으시고 사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집에 독경을 하러 이제 교무님들과 같이 가고 이제 그러면 항상 빈손으로 안 보내요, 저를. 그래서 뭔가를 잠깐 챙겨주시고, 이건 단회입니다, 이건 무엇입니다 하면서 항상 뭘 챙겨주세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요,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렇게 기르면서요,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생을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10분의 6만 만족하면 만족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서 60점 만점을 만점 받으면은 만족하고 살아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80점, 90점, 100점을 맞아야 만족하고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나 마찬가지로 소유액에 대한 그 집착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언젠가 문병을 갔을 때 당신 우리 명타원님 성장 과정을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명타원님이 어떤 그 성장 과정에 있으셨냐고 하면은, 어렸을 때 일찍이 그때 6.25를 겪어가지고 가족을 잃었어요. 가까운 가족을 잃는 그런 슬픔을 어렸을 때부터 겪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당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공덕을 짓는 삶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그런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일이 관지하시고 끝까지 그런 말씀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호도 명타원이라고 나온 거예요. 밝을 명자.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현재 70살에서 100세에 이르는 우리 부모님들은 6.25를 겪었고, 우리나라 그때 과정에서는 너무나 먹을 것이 없었고 가난했었고 경제 사정이 열악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정성과 열정과 헌신과 교육의 그런 열정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 이상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명타원님도 같이 그 시대에 같이 하신 겁니다. 그 밑바닥에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성자적 신법, 보이지 않는 그런 헌신의 그런 덕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른 말로 공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 명타원님도 그 시대의 어머니로서 아픔과 그런 갓난함을 극복하시고 교단 생활과 교당 생활을 그 자리에서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또 이제 교당의 주무님으로서 역할도 하시고 단장님으로서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 교도님들이요, 단장님들, 중앙님들, 그 다음 주무님들 역할을 그냥 하는 것 같죠? 그만큼 주인의식이 없으면 하지를 못합니다. 생활을 하면서요,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우리 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덕원이랑 중원이랑 세림이랑 민준이랑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산다랄까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1,000원짜리, 다른 사람한테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렇게 건네주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단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공덕을 짓는 삶을 갈 수 있어요. 가정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다고 하는 것이, 보시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으신 우리 공덕을 지으신, 베푸는 삶을 살으신 우리 명타원님의 그런 공덕된 삶을 후손들께서는 잊지 않고, 또 대중들께서는 나도 어떤 공덕을 지으면서 살 것인지, 내가 지금 현재 공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고 살았는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한 번 정도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상생선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처복이 있고, 나는 남편 복이 있고, 나는 식복이 있고, 관복이 있고, 여러 가지 복이 많이 있어요.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부모 태중에 있을 때보다도, 나이가 들어서 노약자가 되었을 때보다도 지금 현재의 고혼이 된 우리 명타원님 입장에 있을 때가 가장 어렵고 쓸쓸하고 외로울 꽃자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후손들이,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일심으로 축원 독경해 드리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세위상에 오셔서 터수하시고 모든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공로자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보훈자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축원 독경해 드리는 일, 천도로 제를 올려드리는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연복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불연을 맺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혈연도 중요하고 불연도 중요하고, 그런데 불연 중에서도 공부하는 인연이어야 돼요. 그래야 진급하기 때문에,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안락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의 동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원불교에 참 인연이 있어가지고 우리 바깥 어르신이 김정호 교도님이세요. 이제 현재는 우리 교당에 계시는데, 이제 자선원에 계시다가 이렇게 자선원 농감님으로 계셨어요. 배우자를, 그러니까 어떤 인연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명타원님은 길을 아신 거예요. 묵묵히 교단에 헌신하시고 묵묵히 봉사하시는 그런 남편분을 만나신 거예요. 우리 김정호 교도님은. 그 다음에는 우리
큰따님이요, 우리 이사님하고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가족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로 우리 명타원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축원 독경을 해드렸어요. 우리 정토님이 이제 하도 우리 교단에서 유명하신 완덕산 원장님은 그 며느리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뵙고 싶었거든요. 어떤 분이 그렇게 우리 그 숭산종사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항상 대중들이 있을 때 칭찬을 하셨거든요. 우리 이타원님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뵙고 싶었는데 우리 북일교당에 와서 우리 명타원님과 이렇게 인연이 참 지중한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위이신 우리 이산 양태훈 교무님을 스승님으로 알고 평상시에 살으셨어요. 스승님으로 모시고 살으신 거예요. 명타원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우리 딸을 왜 고생시키냐고, 전무주신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평상시 때 내가 이 공도 이 사업에 헌신하시는 전무주신에 대해서 모시고 봤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둘째 따님이 우리 덕형 교도님이신데 그동안에 청년의 활동도 모범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 교사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장차 이 나라의 큰 일꾼으로 이렇게 될 미래의 여군들을 교육하는 일에 헌신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 따님이 어머니가 열반하셔가지고 49제 종자안에 제가 앞으로 북일교당에 다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소속된 그 단으로 저를 넣어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받드는 일에 제가 사은사요, 삼학발조 다른 그 부모님들도 내 부모님 같이 모시는 거, 그게 보문의 조목이거든요. 그것을 실천하겠습니다. 다른 단어로 편입하지 말고 어머니가 계셨던 그 단어로 넣어주세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결정이에요. 부모님의 뜻을 받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효를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손자 양덕원 교무가 이번에 LA 교단이죠? 교단의 명을 받아가지고 나는 해외 개척 불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LA 교당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명타원님이 정토도 이렇게 위사님도 계시고, 근데 그 또 손자까지 전무주신을 하고 이렇게 서원을 해가지고 발령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49제 안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청정일념인데, 당신이 서원을 세울 때 어떤 서원을 세우셨냐고 하면은요, 나는 다음 생에 전무주신을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수많은 공덕을 짓고 이렇게 상생선연을 맺었고 그렇게 할지라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청정일념이에요. 어떤 거에 대해서 사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환경에 어떤 경기에 시달리다 보면은 그런 청정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없어져요. 서원의 마음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는데 끝까지 마음을 챙기는 마음, 그것이 청정일념이고, 끝까지 어떤 거에 대해서 발언을 사는 마음, 그것이 서원일념이에요. 그 서원일념으로 나는 다음 생에 전무주신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세우신 거예요. 저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젤로 기쁜, 같은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동지잖아요. 같은 뜻을 같이 간다고 하는 거 동행이잖아요. 동고동락하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유튜브로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이제 교당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유튜브를 어떻게 해서든지 원음 방송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고 독경도 다운받아가지고 손자분들 또 따님들에게 그 다운받아가지고 주어라 그러면서 항상 일상생활을 독경 듣고 원음 방송을 이렇게 들으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그렇게 아프신데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명타원님을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하면서 항상 양산종사님이 어떻게 열반하시냐면은 열반하시기 전에 당신이 스스로 정전을 녹음하셨어요. 테이프에다가. 당신 스스로 당신 목소리로 정전을 녹음을 해가지고 다음 생에 이 진리와 이 의상과 이 법과 이 법의 기억이 이 스승님께 귀하게 해서 해탈하지 않고 바로 일직심으로 오기 위해서 그렇게 정전을 이렇게 낭독을 해가지고 틀고 열반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명타원님이 그러한 선지님들의 삶을 최후 일념을 그렇게 챙기시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출생하셔가지고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끝까지 다음 생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렇게 끝까지 청정일념과 그 다음에는 공덕과 상생인연들을 잘 챙기시면서 최후 일념을 잘 챙기신 우리 명타원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를 지내는 동안에 부담이 없어요. 든든했어요. 그렇게 공덕을 짓고 상생선연을 맺어서 어떤 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목표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바로 우리 세상에 오셔요. 모든 대중이 환영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도자로 보훈자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원은 성불재중하는 데 세우시고 마음은 맑고 조촐한 한 생각에 의지하는 그런 생활을 하셨으니까, 든든한 생활을 하셨으니까 일직심으로 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공덕과 또한 상생선언과 청정일념 또 서원일념으로 챙길 수 있도록 또 합력불사해 주시고 동참불사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마음을 내주신 유가족 분들과 더불어서 이타원님 또 우리 이사님 또 정처위원님 또 덕현 따님 또 우리 덕원경우님 또 우리 명타원님 또 세림 또 민준 또 후손들 친척 친지분들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또 고락을 같이 해오신 우리 북일교당 교도님들 상하자우 동지님들 그런 축원불사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후손들께서 더욱더 진급하는 가문 되시고 또한 행복한 가문으로서 이루는 명가를 또 이루시는 그런 진급하는 행복한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 또한 참석하신 대중들도 각자 원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의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 평상시에 공덕과 또한 상생 선연을 맺도록 매사에 그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 교도님들도 노력하는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상생과 공덕과 또 청정일념, 서원일념의 말씀을 같이 전해드리면서 같이 진급하시고 또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이상 종제의식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